이 지구상에는 말이 통하지 아니하는 언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 6천여 가지 이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대개 한 90% 정도가 소수민족의 언어랍니다. 이런 언어들을 쓰는 사람들이 한데 모아놓으면 소통이 전혀 안 되겠죠. 답답하고 벽을 느낄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언어들이 왜 생겼을까? 인류가 처음부터 이렇게 많은 언어를 사용했을까? 그렇지는 않을 텐데 그 원인을 알 수 있는 것이 서두에서 읽은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그 원인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탑 사건인데요. 이 바벨탑 사건은 창세기 50장, 1장에서 50장까지에서 전반기 마지막 부분에 속합니다. 후반기는 12장부터 50장까지인데 여기에서는 네 인물이 대표적으로 나옵니다.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대표 족장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이 되어 나가는데요. 전반기인 창세기 11장까지는 네 사건이 대표적으로 나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중에 말씀으로 오셔서 기이하신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다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다 하는 이것이 굉장히 큰 사건이죠. 그리고 둘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최초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도 적은 사건이 아닙니다. 그 사건 자체로만 보면 간단한 것 같지만 특히 아담의 범죄로 그로부터 오고 오는 모든 인류가 다 악한 죄의 본성에 휘말려서 살아가고 있다는 이것을 생각할 때 적은 사건이 아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얼마 전에 본 노아 시대의 홍수 사건입니다. 이것도 아주 큰 사건이죠. 그 당시 만 인류가 다 쓸어버림 당한 하나님의 심판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 바벨탑 사건은 앞에 세 사건과 비교할 때 그렇게 큰 사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우리가 언어 장벽을 느끼면서 소통이 안 되는 벽을 느끼는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에서 작은 사건이 아닙니다. 언어 소통이 안 되어서 말이 통하지 않아서 분쟁이 일어나고 폭력이 일어나고 전쟁까지 일어나고 하는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에서는 큰 사건이죠. 특히 최초 아담의 범죄 이후에 우리 인간의 본성이 악한 본성으로 오염되어 버렸다는, 그래서 이 마음 깊이 내재되어 있던 악한 본성 중에 하나인 인본주의가 그 실체와 결과를 극명하게 노출시킨 사건이 바벨 사건입니다. 그런 점에서 작은 사건이 아니죠. 본문 1절에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때까지만 해도 말과 문자는 하나였습니다. 아마 아담이 최초로 사용했던 말과 문자를 그대로 이어받아 썼을 가능성이 많죠. 하나였으니까요. 또 홍수로 인류가 멸망당한 이후에 노아가 사용하던 언어를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언어가 하나였으니까 소통이 될 것이고 서로 사랑을 할 수 있고 서로 마음을 주고받으면서 어떤 일도 규합해서 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제든지 일단 유사시에는 통일할 수 있습니다. 일치할 수 있습니다. 그 때를 지난번 본 10장, 창세기 10장 25절에 보면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 때에 세상이 나뉘었으며 합니다. 언어가 하나였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시점이 되어서 언어를 혼잡케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근데 그때가 벨렉 시대라고 합니다. 10장 25절에 벨렉 이름의 뜻이 나누다, 나누었다는 뜻인데 벨렉 시대에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본문 9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벨렉 시대에 이렇게 온 지면에 흩어버렸습니다. 바벨은 혼잡이라는 뜻인데요. 인간들이 바벨탑을 건설한 것을 막기 위하여 주님께서 언어를 혼잡케 하셨습니다. 이유는 6절에 보면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막기 위함이라고 하는데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이 하는 일을 막고자 하셨을까요? 무슨 속된 표현으로 무슨 심술이 나셔서 인간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막고자 하셨을까? 막지 않으면 안 될 큰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큰 일인가? 뒤에 좀 보기로 하고 2절을 보죠.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여기 동방으로 옮겼다는 말은 우리말로만 보면 동쪽으로 그냥 옮겨갔다고 생각할 수 있죠. 여기 동방은 케뎀 히브리어로, 이건 단순히 방향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지역, 그 동편을 말합니다. 동방으로부터인데요. 동편으로부터입니다. 1장에서 창세기 1장에서 10장까지 케뎀이라는 용어가 5차례 나오는데 전부 에덴 동산과 관계해서 쓰고 있습니다. 4장 16절에도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였더니 하죠. 여기도 에덴 동산을 중심하여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편이라는 말인데, 에덴 동편은 에덴 동산 출입구입니다. 성막이 에덴 동산과 비슷하게 지었죠. 성막의 동편이 성막의 출입구이지 않습니까? 당시에는 동서남북을 결정을 할 때 전부 에덴 동산을 중심으로 해서 결정을 하는데요. 에덴 동산 동편은 에덴 동산 출입구입니다. 그 출입구에서부터 동쪽으로 옮겨갔다는 말입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시날 평야가 아주 대단한 평야입니다. 동쪽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야를 만나 거기 거주했습니다. 이 시날 평야는 바벨론입니다.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위치한 지역이 바벨론입니다. 물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비옥한 땅에 넓은 평지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보통 도시가 하나, 큰 도시가 서려면 강물이나 물이 끼고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곳 바벨론의 시날 평지가 있는 곳은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비옥한 땅입니다. 평야가 대단히 평야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그러니까 에덴 동산 그 동편에서 출입구에서 점점 동쪽으로 옮겨갔으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거니시지 않았습니까? 그 에덴 동편에서 점점 옮겨 멀리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났는데, 떠나면서 보니까 시날 평지가 이곳이 좋다 할 만큼 된 것입니다. 2절 후반부에 만나 거기 거류하며 하죠. 시날 평지를 만났습니다.
거기 거주했습니다. 모든 인원이 수용할 만한 광대한 평지를 만난 것입니다. 모두를 생존하고 생활할 만큼 한 충분히 비옥한 평지를 만났고, 그래서 다 함께 거기 거주했습니다. 다 함께 거주했다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9장 1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신 명령을 거역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충만하라, 편만하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 함께 거기 거주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명령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일입니다.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서 땅을 정복해야 하는 사명을, 문화 명령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현실 때문에 오는 유혹이 강력하면 강렬할수록 미래에 대한 사명을 상실해버립니다. 4절을 보죠. 이 4절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인데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성읍은 도시를 말합니다. 도시와 탑을 건설하자. 하나님을 위하여 도시를 건설하고 탑을 건설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은 흩어져라고 했는데 여기 똘똘 뭉쳐져 있으니까 이건 하나님을 거스리고 인간 자기를 위하여 도시를 건설하고 탑을 쌓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멀리 떠난 증거입니다. 하나님 보호 아래 평화로운 출발을 하여 이제 이들이 지경을 자꾸 넓혀서 확장해 나가는 대신에 오히려 요새화하려고 궁리한 결과 이구동성으로 자, 우리를 위하여 도시를 건설하자, 탑을 쌓자 한 것입니다. 마치 가인이 에덴 동편에서 에녹 도성을 쌓은 것과 비슷하죠. 도시를 건설하고자 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도시를 보통 도시를 건설한다는 건 계획 도시 아닙니까? 계획 도시를 건설할 때 보통 교통이나 주택이나 위생, 행정, 시장 이런 걸 다 갖추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분당도 저 앞에 판교와 똑같이 계획 도시이죠. 이곳에서 모든 것을 갖추고 다 해결해 주고자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기가 좋습니다. 저도 이곳에서 수년 살아보지만 살기가 참 좋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으니까요. 이게 계획 도시의 장점입니다. 사람들을 한 곳으로 모여들게 하고 살기 좋게 하려면 이같이 모든 것을 갖추어 놓으면 됩니다. 바벨에서, 시날에서 이런 도시를 건설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도시를 건설하려는 것이 아니죠. 도시를 건설하고 그 가운데 탑을 건축하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어 놓을 뿐 아니라 그 가운데 탑을 건축합니다. 바벨은 음력, 소리 나는 대로 음력한 것인데요. 혼잡이라고 했죠. 이 바벨탑이 저 경주에 가면, 불국사에 가면 다보탑이 있는데 그런 정도의 크기가 아니고 지구라트와 같습니다. 지구라트의 모델이 바벨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일종의 피라미드 형태와 같은데 층층이 이렇게 쌓아 올라가는데 그 주위에 나선형의 길이 있어서 그 길을 따라서 쭉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그 꼭대기에 거대한 신전이 있습니다. 이게 당시의 탑의 설계도라 할 수 있죠.
그 꼭대기에 신전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쭉 길을 따라 올라가서 사람들이 거기에 절을 하고 뭐 그런 것 아니겠어요? 절을 하면 어떤 심정이 듭니까? 모든 사람들의 심정이 하나로 묶어진 한 뜻이 되는 그것을 목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을 하나로 묶으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로 묶으려고 할까요? 바벨탑 건축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기 4절에 보면 세 가지 목적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는 것입니다. 탑을 쌓아 올려서 하늘에 닿자 하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의 생각은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까지 쌓아 올리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같아 보자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과 비슷한가요? 하나님과 같아지는 것이 무엇과 비슷하죠? 창세기 초기로 올라가면 아담과 하와와 비슷합니다. 사탄이 하와를 깰 때 어떻게 깨었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했죠.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 하신 것은 하나님이 자기와 똑같이 될까 두려워서 못 먹게 한 것이다. 그렇게 먹고 싶은 욕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하나님 같이 된다 하니까 따먹은 것입니다. 마귀의 말은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아진다 하고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의 위치를 폭로해서 그 위치를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이게 마귀의 말과 하나님의 말의 차이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것은 인간의 한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인데 창조주와 같아지는 것. 이것은 교만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여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최초에도 그랬지만 지금은 죄의 본성이 있으니까 더더욱이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누구로부터 시작됩니까? 원래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하는데 자기로부터 시작되죠. 자기,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딱 앉아서 생각하고 자기가 말하고 자기가 행동하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거죠. 자기가 곧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신할 평지에 모여든 사람들이 또다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전장을 낸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간의 이성이,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이만큼 탁월하다는 것입니다. 하늘 높이, 하늘까지 다 보자. 하나님과 같이 되어보자.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탁월하다는 것입니다. 탁월한 이성을 가진 인간은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펼치려고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잠언 16장 18절. 교만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있을 자리에 자기가 차지하고 있으면 그게 교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생각을 해야 하는데 자기가 앉아서 그 자리에 앉아서 생각하는 그게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생각지 않으면 다 교만입니다. 첫째, 교만하여 하늘에 하나님께 오르고자 바벨탑을 건축했습니다. 또 그 탑 꼭대기 4절,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 둘째, 하늘에 올라 자기 이름을
떨치고자 했습니다.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 올리면서 우리 이름을 내자 하고 이구동성이었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보통 사람들이 아니지 않느냐?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들과 다르다. 우리 시대에 우리는 다르다 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힘을 주고받으면서 쌓아 올라갔습니다. 한결같은 목소리로 우리 이름을 내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아 올라가는데 그 벽돌에 다 자기 이름을 새겨 넣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큰 탑을 만든다. 이게 우리다. 우리 이름이다. 우리 이름을 내는 것이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끼리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자. 그것입니다. 후대에 아무런 이름도 못 남긴 채 죽기보다는 이 세상에 자기들과 같은 인물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남기자 하고 일을 꾸몄을 것입니다. 어떻게 쌓아 올렸습니까? 3절을 보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을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벽돌을 돌로 대신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당시에는 돌로 쌓았습니다. 돌로 벽을 쌓았는데 그런데 이들이 벽돌을 만들었다는 것은 획기적인 발전입니다. 돌로 쌓았다는 것은 오늘 우리 시대와는 훨씬 다르죠.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벽돌로 쌓았다는 것은 이건 획기적인 발명품입니다. 옛날에 시골에서 자란 사람은 다 아실 텐데 요즘은 벽돌이 사라졌죠. 근데 옛날에는 이 벽돌로 집을 다 지었는데요. 이게 흙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힘이 없는 게 아니고 굉장히 튼튼합니다. 그리고 단열이 잘 되어서 겨울에는 온실 효과가 있고 또 여름에는 시원합니다. 방수도 잘 됩니다. 이런 벽돌과 이 벽돌을 돌로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합니다. 이 벽돌과 벽돌을 붙이는데 시멘트 역할을 하는 것이 역청입니다. 이 역청은 요즘으로 말하면 끈적끈적한 아스팔트입니다. 그 아스팔트와 같은 것을 가지고 이 시멘트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안팎으로 붙이고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도 방주 안팎에 역청을 칠해서 만들었죠. 이제 그것이 얼마나 튼튼하냐 하는 것은 방주가 1년 동안 40주야를 그 풍랑이 일고 대해일이 일어났을 텐데 거기에도 견디고 1년 동안 그 물에서 튼튼하게 견뎠지 않습니까? 그만큼 튼튼한 것이 역청입니다. 이걸로 벽돌 한 장 한 장을 붙여서 쌓아 올렸습니다. 이름을 떨치고자 아주 높이 쌓아 올렸습니다. 서로 힘을 주고받고 조장하면서 쌓아 올렸습니다. 자, 벽돌을 만들자. 자, 도시와 탑을 쌓자. 서로 열을 내고 물불을 가리지 않고 담대하게 쌓아 올립니다. 하늘까지 견고히 쌓아 올립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큰 일을 저지를 때는 그것을 맡은 자들의 수요가 많고 그리고 의견이 일치할 때 서로 격려해 줄 때 큰 일을 저질러 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똘똘 뭉치는 것, 이거 좋은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이룰 때도 자칫 인간적으로 똘똘 뭉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무서운 일을 행합니다. 인간적으로 똘똘 뭉쳐 있으면요, 비진리도 진리처럼 착각을 합니다. 다 같이 이름을 내고자 하니까
힘이 합해져서 상승 효과, 시너지 효과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이 사람들의 문제만입니까? 사람은 누구나 이름을 남기고자 합니다. 이름을 남기고자 하는 것이 누구나 있습니다. 이름을 남기고자 하는 것이 왜 잘못입니까? 사람 이름을 드러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이름은 점점 뒤로 물러납니다. 그래서 잘못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름을 내고자 하는 것이 다 있어요. 저도 있고 여러분들도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보다 옆에 있는 사람을 칭찬하고 지지해주면 내가 시기심이 일어나는 것, 이게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죠. 목사가 어떤 성도에게는 아주 따뜻하게 대하는 것 같은데 나에게는 아주 차갑게 대하는 것 같으면 시기심이 일어납니다. 이게 내 이름이 묻혀지니까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시기심이 일어나고 수근수근하는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시기함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를 좀 알아주기를 원할 때, 이게 어디에서 왔을까? 바벨탑 사건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이름을 내자 하는 저들과 나와 똑같구나 하고 얼른 돌이켜야죠. 자기 이름을 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반역하는 행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의 명예와 명성은 이상한 열정을 불러일으킵니다. 교회 안에도 명예 권사, 명예 장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명예를 주면 이상한 열심을 다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에 거스르는 일까지 막 열심을 다해서 저지릅니다. 자기 이름을 떨치기 위하여 신할 평지에 모인 이들은 너무나 엄청나고 어리석은 희생을 치렀습니다. 벽돌로 하늘 높이 쌓아 올린다는 것, 이거 보통 헌신이 아니죠. 큰 희생을 치렀습니다. 그 뒤에 또 보시죠.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셋째, 분산을 막기 위할 목적으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사람이 견디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고독입니다. 외로움입니다. 고독을 즐긴다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도 잠깐이죠. 정상적이 아닙니다. 우리 돌아가신 아버지도 70이 넘어서니까 상주야, 참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외로움이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노년이 되면 점점 나이가 많아지면 그 활동 반경이 좁아지니까 사람 만나는 관계도 적어지지 않습니까? 점점 줄어들어서 외롭게 되는데요. 이런 점에서 우리가 교회를 잘 이룰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가 건실하게 잘 이루어가면 그 외로운 자들을 좀 구제하고 돌아보면 그런 고독에 깊이 빠지는 우울증에 걸린 이런 사람들이 줄어들죠. 이제 고독이 참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함께 살고자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공동체 분자로 만드셨습니다. 개체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유기체의 한 분자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살고자 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것은 흩어짐을 면하자 하는 목적이 문제입니다. 왜 흩어짐을 면하자 했을까요? 똘똘 뭉쳐서 세력화하자는 것입니다. 왜 함께 살고자 했을까요? 함께 뭉쳐서 세력화하는 데 문제입니다. 세력화되면
두려울 게 없죠. 뭐 진리든 비진리든 다 밀고 나갑니다.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흩어져라 하는 명령을 하셨는데, 그러나 이들은 아니요,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살고 함께 죽으리라, 이러고 나왔다는 말입니다. 함께 살고 함께 죽는다 하는, 이것이 결코 좋은 거 아닙니다. 우리 주변의 어느 교회도 함께 울고 함께 웃자 하는데, 이게 자칫 그릇된 세력화가 되면, 교회 공동체도 진리가 빠진 세력화가 되면 이게 비진리도 막 밀고 나갑니다. 이게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결집하여 강력한 세력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세력화하려면, 교회가 세력화하려면 단 한 가지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뭉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은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는 진리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 이것은 올바른 일이죠. 결집하여 하나님조차도 건드릴 수 없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 없는 공동체를 굳게 세우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운동하는 거 결코 좋지 않습니다. 이 같은 행위는 전부 하나님을 반역하는 행위입니다. 하늘 높이까지, 하나님이 있는 곳까지 쌓아 올라가자, 우리 이름을 떨치자, 그리고 흩어지지 말고 세력화하자, 이건 전부 반역 행위입니다. 이와 같이 반역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5절을 보시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보시고자 내려오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표현 방식으로 지금 여기 기록을 했는데, 이것을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신이 인간의 몸을 가진 것처럼, 눈을 가진 것처럼 보셨다고 하고, 몸을 가진 것처럼 이렇게 내려오셨다고 합니다. 인간들이 쌓아 올린 도시와 탑을 건설하는 것을 보시기 위하여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보셨습니다. 왜 내려오셔서 보시고자 하신 것입니까? 저 하늘에 있으면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늘까지 올리자 하고 쌓았는데도 하늘 위에 계시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뭐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리는 없겠죠. 그러나 시공간의 제한을 받는 우리 입장에서 표현하자면 보이지 않습니다. 바벨탑이 참 높습니다. 어느 정도인지는 잘 알 수가 없는데, 요즘도 높은 건물을 부를 때 대명사처럼 사용하는 것이 바벨탑이죠. 아, 저 건물 바벨탑 같다, 바벨탑 같이 높다 하죠. 현재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 얼마나 높을까요? 뭐 여러분 아실 텐데, 저 두바이에 있는 부르즈 할리파라는 건물이랍니다. 층수가 163층인가? 그런데 830m 조금 안 된답니다. 828m 정도 된답니다. 830m 같으면 170m 모자란 1000m이죠. 말이 1000m이죠. 얼마나 높겠습니까? 아, 저러다가 하늘 꼭대기까지 닿겠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것조차도 비행기를 타고 창공에 올라가서 보면 조그만합니다. 아무리 높이 쌓아 올려서도 저 우주에서 보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리에서 보면 보일까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인간들이 굉장히 자랑하는 것도 별것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까지 도달할 것 같은 것도 부질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려오셨습니다. 여기 내려오셨다 하는 것은 관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다
관여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참새 한 마리도 잊어버리지 않으신다고 하고 심지어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다고 하십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 없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큰 일을 이루어내는 것은 더더욱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없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창공 위에서 볼 때 보이지 아니하는 그것이 무엇이 그렇게 대단해 하나님께서 못 쌓게 하시는가, 옹졸하게 뭐 그런 것까지 다 관여하시는가.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셨는데 하나님이 회방꾼이 아닌가. 인간들이 뭐 좀 하고자 하는데 그 꼴을 왜 못 보시는가.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간이 좀 문명의 혜택을 받고자 하는데 왜 그것을 그냥 두시지 못하시는가. 문제는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의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못 막는 일은 없으십니다. 그런데 표현하자면 이후로는 못 막을 것 같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막지 않으면 마치 방금 전에 홍수로 멸망당할 때와 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 악인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막고자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인간들의 죄악을 억제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놔두면 나만 할 수 없으니까요. 악인들이 판을 쳐버리면 거기에 참 백성들이 압도당해버리지 않습니까? 막지 않고 그대로 두면 악인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되고 그것이 세력화되면 참 백성들이 공격을 받아서 교회 자체가 압도될 것입니다. 인간들의 힘이 과도해지면, 그래서 세력화되면 하나님의 교회를 압도해버립니다. 말씀을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힘을 합해 세력화되면 소수의 남은 자들을 삼켜버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실 때 무엇을 보고 심판하셨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들이 깨닫지 못하시는 것을 보고 쓸어버리셨죠. 이것은 악인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좀 더 나가다가는 노아의 가족까지도 삼켜버리겠다 해서 홍수로 대대적인 심판을 가하셨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범죄하기 시작하는데 점점 극도에 달합니다. 다시 또 심판해야 하는 일이 벌어지겠다 생각이 드셔서 막으셨습니다. 더 이상 모여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논의를 하지 못하도록 언어를 혼잡케 하셨습니다. 언어를 혼잡케 하셨다는 심판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신 것입니다. 홍수 때와 같이 모조리 쓸어버리겠다 하는 것은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언어를 혼잡케 한 심판을 하셨습니다. 홍수로 대대적인 심판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언어를 혼잡케 하셨습니다. 언어만 혼잡케 하셨는데 사람들이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서로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의사소통이 안 되어서 협력할 수 없게 되었죠. 건축이 중단되었습니다. 건축하면서 가령 벽돌을 올려라 하는데 뭐라고? 역청을 올려라고? 이런 식입니다. 건축이 더 이상 되지 않겠죠. 중단되었습니다. 또한 말이 통하지 않은 사람들끼리는 함께 살 수가 없고 분쟁이 자꾸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말을 통하는 사람끼리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땅에 충만하라 하는 사명을 이행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참 지혜로우시죠? 언어를 혼잡케 하는 심판을 내리셨는데 분산되어서 사명까지 수행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언어를 혼잡케 하셔서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향하여서 반역하는 죄를 짓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물론 지금도 반역하는 일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신할 평지에 모여서 대대적인 힘을 규합해서 반역하는 일은 두 번 다시 없었습니다. 이 언어의 혼잡이 인간을 나누이게 하고 멀리 흩어버린 반면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언어, 방언의 은사가 널리 흩어져 있던 참 하나님의 자녀들을 한데 모으고 그리스도 안에서 결합했습니다. 이때 방언의 은사 안에서 같은 마음이었고 하나의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을 다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는 그리스도의 참 백성이 곳곳에서 다 한 곳으로 모여서 일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영원히 찬송할 것입니다. 이제 건축은 중단되고 온 지면에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10장에서 말한 대로 자기들의 종족과 방언을 따라 여러 지방과 장소로 떠났습니다. 이제 이들은 두 번 다시 한 곳에 모이지 않을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는 말씀을 불순종한 결과 두 번 다시 한 곳에 모이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2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을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모든 참 백성들이 한 곳으로 모을 것입니다. 그날까지 결코 한데 모이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 인류가 수많은 언어를 쓰면서 의사소통이 안 되고 분열에 분열을 거듭하는 근본 원인은 오늘 배운 대로 바벨탑 사건, 신할 평지에 모여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결과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불순종하는 죄악이 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때에 그날이 오면 인간은 하나의 말을 쓸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방언의 은사로서 맛보기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러할 것이다. 한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하나의 말에 다 통일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날이 올 것을 소망하면서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언어가 통하지 않을 때, 언어가 통하지 않음을 겪을 때 첫째,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다 하는 것을 생각합시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결과다 하는 것을 깊이 새깁시다. 그리고 둘째,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내 곁에 있는 사람, 나 아닌 다른 사람이 의사소통이 안 되어서 말이 통하지 않을 때, 답답함을 느낄 때 바벨탑 사건이 주범인 것을 알고 좀 인내합시다. 그리고 말이 통하지 않는 그 주범이 내가 될 때는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깨달으면 의사소통이 됩니다. 소통이
안 되는 것은 말씀을 불순종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순종하면 소통이 안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으로 돌아가면 한 진리 안에서 소통이 될 것입니다. 우리를 한 언어로 통일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기도하시죠. 자비하신 주님, 주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는 그 말씀을 주셨어도 흩어짐을 면하고 자기들의 이름을 내기 위하여 바벨 탑을 쌓기 시작하여 결국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 심판하신 것을 보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은 결과 대홍수로 쓸어버림 당하는 것과 같이 언어가 혼잡게 되어 오늘날까지 국가와 국가 간에 인종 간에 사람 상호 간에 소통이 안 되는 결과를 갖게 된 사실을 저희가 깊이 인식하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일치하고 가는 신령한 교회를 우리 시대에 건설하여 가는 것이 큰 사명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에도 한 교회를 이루었어도 저마다 목소리가 있고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서 실질상은 분열한 교회를 이루게 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없는 원인이요 주님의 말씀이 있을지라도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한 결과인 것을 저희가 알고 늘 그리스도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일치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게 하시옵소서. 언제든지 저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으로 돌아가지 못할 때 그것이 교만이요 하나가 될 수 없음을 알고 늘 주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겸손함으로 성숙하여 가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가운데서 늘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게 하시리라 하신 주님의 약속이 이 교회에 늘 이루어질 것이옵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